어느 시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말하면 참 대답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 말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얇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값싼 구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 이 은혜가 이렇게 짧아요.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종교적인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의 본질, 또 어떤 상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죽고 나서 천국 티켓 받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실제인데,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도 반석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 내 삶에 계시기에 그 거친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으로부터요.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죠?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등록했으니까, 교회에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과 내 삶과 내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런 수치, 열등감, 비교, 시기, 질투, 정죄, 그런 미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잠자리에 누워서 있을 때 내가 이대로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불안한 감이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눈에 보였으면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매일 샤워를 옷을 매일 깨끗하게 갈아입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양심과 영혼은 씻기지 않는 얼룩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 한편으로 이 구원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의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착하고 내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도 망가졌어, 내 인생이. 내가 너무 더러워, 내가 봐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너무 늦었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인생. 한쪽은 또 자기 의로 이렇게 차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나는 절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예 구원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 그런데 구원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구원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어떤 자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의 의를 내게 입혀주셨느냐, 이 진리를 내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되어져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집어넣어 주실 때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도 파도가 쳐도 그것이 마치 반석처럼 디딤돌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처럼요. 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이게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성취 책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분명히 붙잡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한낮에 그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산속 사막의 길, 거친 광야, 그 산길을 막 빨리 걸어가시는 거. 흐트럼없이 그 발걸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여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셔요. 예수님의 신발이 좋은 신발도 아니었어.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도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평안이 있고 열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걸어가시는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한가로이 여행하시는 여정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종착점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세례라는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의 구원의 비밀이 있었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와 상처를 어깨에 짊어지기로 마음 먹고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그 바람이 몰아쳐와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덮쳐도 멈추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요단강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그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물속으로 그 사람을 놓이고 다시 일으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털어내고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줄에 서시는 거예요. 죄인의 줄에. 순서가 돼서 예수님이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왜 당신이 이곳에 줄 서고 계십니까?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요한의 말을 겉으로 들으면 아주 바른 말이에요. 겸손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죄인과 의인의 이 자리를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나는 낮고 당신은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래에서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물에 들어가야 될 자가 바로 나이고 당신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든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뭘 허락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가진 이 구원의 질서를 완전히 이게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죄인은 이 물로 들어가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물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로운 분이, 의로우신 자신이 죄인의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한의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구원받지.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지. 용서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상급받고 구원받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구원도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구원은 너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항상 자신에게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구원이 무엇인지,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는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곧 의롭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분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탓하고 남 탓하고 떠넘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런 타락한 후에 계속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윤리와 도덕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 구원도 오락가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진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이 줄에 서서 그 세례를 받는 줄에 서 계시다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셔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할 죄가 있어서, 난 모르게 죄 지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을까? 사람들은 세례받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봅니다. 그래, 나사렛 청년, 저 예수라는 청년도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성령이 이미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분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좁은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설득하고 있어요. 허락하라고. 왜요?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는 단순히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겸손, 낮아짐의 세례도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엄청난 일이 드러나는, 이것이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30년간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태초부터 시작되어져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첫 출발점, 이 발걸음이 바로 세례에서 시작합니다. 온 천하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구원자이신지 드러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요, 단순히 어떤 낮아짐, 인간의 어떤 겸손, 이것으로 치부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요,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허물과 죄악이 왜 씻어졌는지, 왜 예수님이 언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는지 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 행하신 행동으로서도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시청각으로도 보여줘요. 시각적으로도, 청각으로도, 시각으로도, 때로는 후각으로도, 때로는 느끼는 감정으로도. 오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자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언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 물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가까이 왔으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그 예수를 붙잡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요한의 메시지 안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사소한 흠이나 실수를 넘어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구원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시작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네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셔요. 그리고 아시고 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씻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십니까? 이 땅의 죄인을 살리러 오신 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요한에게 너의 죄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세례를 수백 번 수천 번 받는다고 한들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지 않고 완성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깨끗해지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수없이 드려도, 짐승으로 수없이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기 위해 서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하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 요한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요단강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겨지는,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의 직분은요, 제사장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단순한 세례자가 아니라 요한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죄인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가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흠없는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목이 잘려나가고 그 몸이 각이 떠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너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왜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차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실 그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실체, 이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서 드린다고 해도 인간의 죄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죄를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어린 양이 나타나야, 진정한 어린 양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정답받아야 비로소 인간은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예고해 주고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계시던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있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인간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혈통, 레위지파 출신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성령의 이끌림 당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불운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장 자리도 얻지 못하고 일도 얻지 못해서 광야에서 떠돌이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서요. 여자 중에 낳은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를 광야의 애언자 정도로, 그냥 죄인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푸는 정도로 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요한에 주어진 그 인생에,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다 그를 버렸어요. 제사장들은 다 그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를 제사장 삼으시고, 오직 그에게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이 공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구약의 이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육신의 그 죄악을 짊어지시는 것. 세례 요한이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 손 얹었을 때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창조 이후로 이렇게 큰 사건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잠잠히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지 아니하셔요. 똑같이 죄인의 줄에 서셔서
창조주신 그분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요. 잠잠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가서 씻었던 그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 온 몸으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에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루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버림받아 죽으십니다.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드디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를 줌을 통해서, 죄를 전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진정한 속죄 제물,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계시를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 세례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보여준 사건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우리의 죄악을 기쁘게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행해 걸어가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요, 강렬한 그 사랑의 그 확신이요,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건 속에 고스란히 예수님을 담아두셨어요. 세례받는 순간부터는, 세례받은 이후로부터요, 전가받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아요.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서 받아야 될 그 진노를요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욕을 듣는 일이 허다했어요.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날 것을 보고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보시면서요, 예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세리를 보고 창녀를 보고 그 스로포니에 같은 그런 비천한 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따뜻한 음성으로요, 죄인들을 계속 품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있다라는 이 선언 속에 죄인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깊고 큰 감동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것이 있고 사소한 것이 있지 않느냐, 덜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게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상황,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는, 죄를 짊어지면 그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주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려는 이 결심이요 분명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로부터 탄생할 때부터 이 구원의 시작을 알린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한순간조차도 죄인을 살리기 위한 이 준비와 헌신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사건 속에 구구절절하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신 예수님이요, 그분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간절하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인지, 오늘 잠잠히 요단강에 서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물비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이요, 건너는 모든 강, 머무는 모든 마을 속에 이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결심, 이 희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 사람들을 만나고 질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이 모든 일이요, 다 한 방향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시는 것, 행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말들, 사랑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졌기에 죄로 묶였던 자들을 풀어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받은 이 세례는요, 우리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신 이 속죄의 시작인 거예요. 속죄의 시작. 아무리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 근본적인 이유,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없어요. 어떻게 짐승이 흠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어떤 인간이 흠이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흠없고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맡은 예수님이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어요.
바로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도 정죄할 수 없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예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제사가 무색할 만큼 예수님의 단번에 이 죄를 전가받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전 기간을 이게 속죄식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과 행동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그래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랑의 첫 출발점, 이게 계시로 그분 가운데 나타나신 첫 사건이에요. 이게 세례 사건, 이 속에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모습이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인간은 내 노력과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듯이 율법을 붙들거나 선행을 거듭하면 죄를 그래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겠다라고 지금 오셨던 거예요. 이게 선언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 길이 십자가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스스로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있는 우리는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없애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약에서 죄가 옮겨지지 않는 어린 양을 아무리 제물로 바쳐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어떤 죄사함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참 요한으로서 죄인된 우리로서 다소 낯설고 미안한 마음이 예수님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이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손을 얹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를 남이 대신 치를 수 있어? 내가 해결해야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지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 요한으로부터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콧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 그 죄인들이 세례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둘기가 웬 비둘기 때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지금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닫혀졌던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열렸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 되고 인간은 땅에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늘이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나타나셨다는 신호예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가인이나 니므롯 같은 인물들이 또 자기가 제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처했어요.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니므롯에게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높은 성도 쌓고 안전하게. 그러나 이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 구원의 시작을, 이 죄를 전가받는 이 사역을 했을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가 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손길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선포예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그 요단강을 덮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이렇게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내어서 신부로 삼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예수님께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이 죄를 넘겨받아서 죄악을 다 치르게 되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어서 타락한 인간의 죄,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거부하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요, 독생자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보고 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일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런 타락한 인간들,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 의로운 자도 아닌데 그런 죄악을 짊어지고 그 진노받아 모욕받고 피조물에게 저주받아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왜 이걸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서 완성될 이 구원의 계획이요, 타락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자한테서 살리시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가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시냐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죄인의 죽음을 대신 지르고 죄값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는, 타락한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이 놀라운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삼위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삼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두려우게 있겠어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요, 이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의 이 대속과 은혜로 주어진 이 세상과 예수님의 그 의가 부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전가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깊은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단강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례 안에 서 있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할 때 나의 손도 그 머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그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의로부터 전가된 의로 인하여서 그 확실한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을 붙잡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애매하게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늘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었습니다. 내 구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복인 거예요. 복. 나로 인해서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요 때로는 내보내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간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깨끗하고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보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또 가져가시고 예수님 내게 의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지. 내가 그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가받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야.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이고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 오늘 우리 요단강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왜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는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왜 죄가 저절로 용서받는지, 그 무수한 죄가 그 사랑으로 덮어지는지, 우리는 이 요단강에 서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약간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이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엄청난 거예요. 엄청.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고 예수님과 나에게 전가되는 이 사건, 이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도 없는 자고,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처럼 나는 마땅히 개 같은 자이라고,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개 같은 여종이라고,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개는 먹고 산다라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요, 우리 죄인들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종 한 대간의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